예, 휴거의 광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시리즈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신말에 대해서 제가 깊게 여러분에게 잘 나름대로 증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둘째 인을 주님이 떼십니다.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하더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이죠, 당연히. 하늘의 네 생물이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지만, 그죠? 사자 모습, 그 다음에 송아지 모습, 그 다음에 사람 모습, 독수리 모습을 한 네 생물이 이 예수님의 이 인 띄는 것을 그때마다 한 생물 한 생물씩 그것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보통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천사장 중에 천사장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의 그 관리를 총집행하는 천사장 중에 천사장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 20자 장로로 인간 중에 구속받은 교회가 거기 대표로 와 있지만 어느 생물이 말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자 생물, 송아지 같은 또한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어느 생물이 말했나는 모르지만 각 생물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흰 말과 검은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불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질서, 위계 질서가 정확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정점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온 우주 만물이 질서 정연한데 유일하게 사단마귀가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나와서 레벨리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나타났고 인간조차도 자기 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사단마귀 역사는 진행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오셔서 완벽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구속해서 올라가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첫째 환란 초기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가장해서 흰말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나가서 이기고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왜? 아무도 이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철장 권세를 받은 신부들 중에 뽑힌 용사들, 다시 말해서 기도원이 300만만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 땅에 내려올 용사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666인류를 완벽하게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철장 권세로. 그 전까지는 7년 동안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감할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멸관을 받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이 사건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떠나는 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이 띄어질 때에 이 네 인이 땅 4분의 1이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다시 말해서 마치 네 나팔이 떨어지면서 3분의 1씩 온 자연계가 경고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경고하죠.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듯이 넷째 나팔, 네 가지 나팔이 부러진다면 잠깐 이렇게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 네 개의 인이 띄어진다면 다섯째 또 인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순교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네 개의 인들은 띄어지면서 그 7년 대환란 초반기에 완벽하게 그 전산반반에 이 세상이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돌면서 세상을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전쟁이죠. 당연히 전쟁에 따르는 흉년이죠.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다들 짐승화됩니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죽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 중에 12,000씩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인을 쳐서 첫째 화인 황충의 환란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환란의 사역자로서 쓰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끝자락에
예수님의 옆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서 생명을 바쳐서 벗어날고로 올라야 됩니다. 그때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네 천사가, 선한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한 천사가 한 바람씩. 근데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바로 네 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6장에 예수님께서 띄시는 네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흰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흉황색 말.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환란기, 초창기 때에 이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의 수를 받아서 이마와 손에 받은 자만 먹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128개의 유전자를 완전히 조작하고 완전히 딜리트, 없애는 그 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화되고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완전히 좀비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이 네 마리 인이 이 네 마리 말이 환란에 띄므로써 4분의 1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섯째 인을 잠깐 떼실 때는 이제는 잠깐 주님께서 이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잠깐 제단이 보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환란이 남았든지 어떻든지 순교자들은 예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그들이 충성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그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이미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은 자로서 순교자들은 완벽하게 그들의 위치를 확보해 본 자들이 순교로 주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잠깐 이 다섯째 인이 띄는 때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잠깐 기다려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교자들도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수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세전에 예비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아무도 우리가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그것을 만들다가 잘못된 것은 부술 수 있는 고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어느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전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고 택할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도 역시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 잠시 동안 쉬되라는. 그래서 544장 옛날 찬송가죠. 종합 통일 찬송합니까? 한국의 목회할 때 보면 보통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완전히 세상이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큰 지진, 보통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해가 총담이라는 것은 아주 어두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계기 일식 같이, 그 다음에 검어지고 계기 일식이 났다는 겁니다. 온달이 피같이, 이건 계기 월식. 달이 태양을 가려서 피같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달이 해를 가려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 이런 사건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졌다. 선과실, 그러니까 제대로 익지 못한 과실들이 말이죠.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말이죠. 익지 못해서 휴거를 놓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하늘이 완전히
걷어제치니까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놀래 자빠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면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이것은 세상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물질과 세상에서 신을, 돈을 섬긴 99%의 인류를 말합니다. 그들이 혼비백산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평상시 어린 양에게 기도하지 않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한 이들에게 이렇게 무모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근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러한 참으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서 어린 양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우주 만물의 찬송과 내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장차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휴거돼서 올라가서 그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13만 4천의 새 노래를 통해서 받으시면서 인을 띄실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나팔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됩니다.